1월 10일에 금요일 열왕기하서 22장 1절로 20절 개역의 서막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읽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먼저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요시야 왕 18제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이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31년간 통치하죠. 요시야는 히스기야 여호사밧과 함께 유대의 3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그는 2절에 왕의 길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왕의 규례로 잘 알려진 신명기 기자가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품성으로 최고로 평가하는 그 항목이 바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 그런 왕이라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는 신명기 기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규례에 순종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개혁의 내용들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요시야를 주어로 합니다. 그 요시야를 주어로 하는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는 많은 반대와 거센 저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을 발견하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힘은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는 첫 번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모두 흉악한 우상을 쫓던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의 보수, 수리 이런 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치되고 점점 퇴락해가고 있었을 그 성전, 그것을 보면서 요시야는 늘 마음이 아팠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작한 것이죠. 성전 일을 맡은 감독자들, 그 작업자들, 목수, 건축자, 미장에 이르기까지 서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과 노임을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심지어 회개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서로 신뢰하며 성전 수리 공사를 이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놀랍게 율법 책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몬이나 므낫세 당시에 아주 그 극심한 배교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불안해해서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감췄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 서기관이 왕 앞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많은 주석가들은 그 읽은 부분이 아마도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어쨌든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요시야 왕은 13절에 있는 반응을 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에 대해서 왕으로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직접 듣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율법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누구나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야 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책을 전하자 그는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개혁의 불길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뼈까지 찾아내어 불사르는 아주 철두철미한 개혁의 힘이 그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특성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그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철저히 새롭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종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는 먼저 말씀을 자신과 백성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제사장들, 서기관, 시종들을 자기 주변의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놀랍게도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자의 아내였던 것이죠. 선지자가 여자인 것에 대해서 본문은 크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물을 수 있었던 사람, 그는 여선지자 훌다였던 것이죠. 그녀는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다운 권위와 품성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16절에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시야는 힘써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임할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요시야 생전에는 심판의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요시야의 통곡과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죠.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지, 딱딱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욱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평안히 죽는다. 이것은 충분히 오랫동안 살고 난 후에 자연적인 노쇠로 죽음을 맞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쳐서 매장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평안히 죽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에게 평안한 정상적인 죽음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요시야는 역대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더 선한 왕이었죠. 철저히 온 유다를 개혁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시야만큼 결점이 없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특별히 산당들까지도 헐어버리죠. 놀라운 그리고 강직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이제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빛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떤 왕도 지켜내지 못할 그러한 수준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었을 뿐 아니라 선지자에게까지 물어보아서 그 예언에 또한 정직히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통회와 자복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말씀에 비춰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